이전 것을 지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세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개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 존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택한 족속 요한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새 학기 새로운 친구들 또 학교로 나아갈 때 새로운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대를 정말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불안보다 주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 당당하게 구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수련회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친구들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잘 자라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복을 입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학원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저희 오늘 교복데이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교복을 입고 올지는 많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환영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수겸이 컴플룩이네. 그래서 아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특별히 이름표를 맞췄어요. 짜잔. 요즘에 이렇게 이름 드러내고 다니지 않고 밖에서는 집어넣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오늘 알았어요. 이거 박음질 맡겼는데 받았더니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이게 유행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복데이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학교에서의 삶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주신
네, 저희 임내 찬양 같이 하면서 함께 예배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네, 오늘은 꾸준함이 일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학생 때 지도 교수님한테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성경 읽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 전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매일 수업을 마치고서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야지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그래도 전사님 대학생이니까 좀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 생각하고 매번 할 수 있는 시간 8시로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이면 20장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매일 20장을 읽으면 적어도 4개월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0분 정도 눈을 말똥말똥해서 읽다가 눈 뜨는 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정신을 잃으면 도서관을 정리하시는 직원분께서 학생 일어나요 하고 깨워주십니다. 나갈 시간이에요 하면서. 그럼 전사님은 그때는 그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성경책 큰 게 믿음 좋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큰 성경책을 들고 기숙사를 걸어가면서 스스로한테 엄청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전사님은 불평을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가성비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교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정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시큰둥하게 들으시던 교수님은 이야기를 마치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시곤 씩 웃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그 아버지 뻘 되시는 톤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사님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만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수련회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를 맞이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2달 동안 우리를 피해 다녔던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책, 그냥 서재에 박혀있던 우리의 두꺼운 성경책, 수련회 전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이었나요?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전사님에게도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전사님 성경 읽는 거 힘들어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천천히 읽어야 되고 다시 한번 읽어야 되고 또 고민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저한테도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훈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부담을 지우시는데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 3장에 걸친 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그 사람들도 다 듣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영양분을 받는 포도가 많은 포도송이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다. 너희를 내 제자로 삼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식물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2달 동안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처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결론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 교복데이를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학교에서의 삶을 응원하는 것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교복을 입고 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뜻밖이에요. 뒤에 있는 선생님들만 교복을 입고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특히나 우리 여자 친구들 중에 치마 입고 온 친구 없죠? 저는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주 자리를 잘 이쁘게 잡아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격려할까 교복대회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신앙을 격려할까 하다가 오늘은 전도사님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진짜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과 그 삶을 통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 파스칼은 수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이죠. 친구들 들어봤나요? 파스칼의 삼각형? x 더하기 y의 제곱은 1로 쭉 내려가는 것에, 네, 죄송합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네, 넘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하나님을 경험하곤 그 삶을 완전히 전향하여서 신학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저서로 지었던 팡세라는 책에서는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 속에서 오만 호기심, 탐욕의 심연을 본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길,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걸 읽을게요. 죄송해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길도 없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나 때문에 죄를 지게 되셨다. 당신의 모든 재앙은 그의 위에 떨어졌다. 그는 나보다도 더욱 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를 고치셨다. 그러니 나도 고쳐주시라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다. 네, 그렇게 회심했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파스칼은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보호하며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합니다. 그의 책의 팡세가 그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굵직한 그 흐름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그 일부를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이 중개자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두절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사실에 의해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들의 정확성,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또 그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완전한 수학자로서 철저하게 계산을 통해 기하하게 발전을 이뤘던 그 수학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지식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며 기독교 변증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인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신앙 교육을 받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링컨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성경 인물들을 담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후에 어머님을 회상하면서 십계명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해주셨다. 그것이 인상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링컨이 10살이 되었던 해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의 어머님의 유언도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 링컨의 애칭입니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사람이었던 링컨은 미국에서 제일 정직했던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또한 노예 해방 문제에 있어서 물러섬 없는 지도자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를 합니다. 또한 책 중에 한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요. 링컨이 노예 전쟁,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관련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이다. 노예제도 문제로 남북 전쟁이 발발했던 때 전국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아비규환의 상태였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전쟁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일이 나열하고 그 사람들의 생애에 있어서 그 신앙과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려면은 수련회를 한 5번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로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 같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매번의 그 불의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꾸준함이 일을 만듭니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신앙을 격려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은 대학생들과 엄청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오랜 시간 그들의 삶을 듣고 또한 형으로서 멘토로서 친숙한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한 조언인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에서 그 대학생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하나의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꾸준히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공을 쌓는 마지막 비결은 신앙이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뜨거운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서 형성된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너와 경쟁하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내용이다. 넘겨주실래요? 네, 너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반대편 진영인 남군을 이끌고 연전연승했던 로버트 리의 탁월한 지략이 깊은 말씀 묵상에서 나왔음을 알고 있느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의 예술성이, 바흐와 베토벤의 장엄한 음악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깊이 있는 문학성이, 록펠러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파스칼의 뛰어난 수학과 철학의 깊이가 모두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옥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신앙에 있어서 한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마지막 말,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처음부터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큰 부담이죠. 매번에 예배에 참석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선생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말씀을 받았던 거를 진짜 살아보고자 같이 다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일을 만듭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말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으면 그것이 어렴풋하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 속에 그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이번 학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3가지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기, 기도 10분 이상씩 하기, 그리고 매일 큐티하기. 네, 쉽지 않은 일임을 전도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한테도 쉽지가 않아요. 일정이 바쁠 때에는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날 하루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 보내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충실히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살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것을 진정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따라 살아가겠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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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렀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걸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 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도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전도사님 삶에 있어서 성경과 기도하는 것들이 율법적으로 발목을 잡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성경 안 읽었잖아, 너 기도해 본 적 없잖아,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으로 살아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사랑한다 말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갑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합시다.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매 순간 꾸준하게 은혜를 받지 못해도 졸아도 고개를 숙여도 잠들어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경을 펴고 매일의 기도를 해보며 한번 큐티해봅시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시대 속에 삶으로의 증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삶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시오. 주님, 오늘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일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저의 삶에 적용할 걸 기대하며 주님 함께 큐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의 겸손한 고백 가운데 서며 주님의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매일매일 예배하는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을 다듬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고백이 부끄러워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당한 이야기로 말했던 것이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언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삶으로 실천해내는 주님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믿음의 신앙들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에 어떻게 말하든 그 시선들이 어떻든 우리 신앙들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무너졌던 삶에 우리 가정과 학교와 우리 학원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자녀요, 친구요, 형제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불려진 새로운 공동체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얼굴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친구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형상들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안에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흉흉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호락호락하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여야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큐티를 펴서 우리 삶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 살아나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담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복 입고 나왔어요. 민망하네요. 한 13년 만에 입은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네, 저희 학교 교복은 아니고요. 저 빌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맞추고 싶어서 네, 빌렸습니다. 오늘 네, 넘겨주시고요. 오늘 교복데이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교복을 입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 중학생 때 이렇게 교복 입었을 때 이제 교복을 입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럼 교복엔 당연히 나이키 신발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나 교복 입었을 때 되게 브랜드에 관심 많고 갑자기 초등학생 때랑 다르게 갑자기 뭔가 브랜드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뭔가 교복에 어울리는 막 그런 핑크한 걸 막 갑자기 막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던 저를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정말 관심사도 많이 달라질 거고 뭐랄까 이제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학교에 딱 가면은 이상하게 뭔가 그런 알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갑자기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랜만에 교복 입으니까 여러분이 맞이할 이제 학교의 생활이 되게 버라이어티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교복을 입다가 이제 13년이 지나고 이렇게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도 오늘 말씀이 어렵긴 어려웠지만 학생들에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그때 말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에 정말 관심이 없었고 근데 그때 제가 딱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손절 안 하고 이렇게 이 나이까지 계속 교회에 붙어 있었던 거 이렇게 교회에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끊지 않고 교회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게 어느 순간 한 대학생 때쯤 이제 제가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손절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즐겁게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소그룹 오늘은 딱 한 15분 이내에 끝내주시고요. 소그룹 끝나면 다 같이 저희 좀 사진도 선생님들이랑 아는 친구들이랑 좀 찍고 그러고 헤어질게요. 그래서 이 순간뿐 이 교복의 추억을 같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월 달에 현장에 나왔던 친구들 저희가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2월 달에 모았던 주보를 다 갖고 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저희가 다음 주 주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이제 소그룹 다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좀 처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처지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한번 화이팅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네, 소그룹 할게요.